어,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아주 유명한 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은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입니다. 여러분 그 르네상스 시대에 네덜란드에서 아주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이 있는데 브리헐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분이 그린 그림 한 점을 먼저 보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리헐은 언제 태어났냐 하면 종교 개혁으로 인해 세상이 출렁일 때, 종교 개혁이 열풍이 일어날 때 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제목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눈먼 자들의 추락, 어떤 사람은 맹인의 유혹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읽었던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 그림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대각선으로 눈먼 사람들이 길을 갑니다. 6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서로 지팡이로 서로를 잇고 있고 어떤 사람은 어깨에 손을 얹고 서로를 이어가고 길을 가고 있습니다. 맨 앞에 사람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맨 앞에 사람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넘어지고 있는 장면을 브리헐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겁니다. 유명한 작품입니다. 자,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이 눈먼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저를 보지 마시고 이 그림을 보고 이 눈먼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앞에 두 사람이 있고 뒤에 몇 사람이 있습니까? 네 사람이 있죠? 그 중간에 뭐가 보이십니까? 예? 조금 더 뒤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보입니까? 교회가 보이죠. 교회가 보입니다. 브리헐은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눈으로 본다는 것이 얼마나 어떨 때는 위험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본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되게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 사람들은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본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잘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9절 말씀부터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 9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가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듣기는 늘 듣는데요. 근데 깨닫지 못한대요. 보기는 늘 본대요. 근데 알지는 못한대요. 그게 본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 특정한 사람을 말합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와서 우리는 늘 듣는다고 듣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늘 본대요. 그런데 알지는 못한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라. 그 귀가 막히고 그 눈이 감기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또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게 하여라. 그들이 보고 듣고 깨달았다가는 내게로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걱정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오히려 안 보는 게 좋겠다. 오히려 안 듣는 게 좋겠다.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안 보고 안 듣는 게 좋겠다. 오히려 그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 더 두렵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여러분 어때요? 제대로 보고 있나요? 제대로 듣고 있나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 자신들은 제대로 보고 있대요. 나는 제 길로 가고 있대요. 브리얼이 아까 그림을 보여준 것은 그 당시에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찼던 교회들, 종교교육 시대의 교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눈먼 사람처럼,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제대로 본다는 게 뭘까? 저 이것 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의 핵심으로 좀 말씀 전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9장 전체가 1절부터 41절까지 9장 전체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줘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누가복음 한 중간에 있으면서도 한 장을 전체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 9장 41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9장 4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의 결론은 뭐냐 하면 너희가 눈먼 사람들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 말은 너희들 진짜 제대로 보고 있니? 정말 제대로 보고 있냐는 겁니다. 자,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9장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 한번 나가봅시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에게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렇죠? 누구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대로 보고 있나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허투루 보는지 모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불행을 당하면 우리 다 속으로 생각하는 게 그래 신앙생활을 저렇게 했으니 저런 불행 당하지. 우리가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제대로 보는 건가요? 그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도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재밌죠? 저 보세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해요.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야 소경아 눈을 떠라. 간단하잖아요. 예수님 다른 곳에는 다 그렇게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에게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무 이상한 행동을 해요. 자, 침을 뱉어요. 흙을 이겨요. 그리고 그 사람 눈에 붙여줘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여러분 이 행동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미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눈 떴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눈먼 사람 오면
자신들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흙을 이겨서 눈을 붙여주고 그리고 씻어봐라. 따라할 수 있잖아요. 동의 안 되세요? 여러분, 그 실로암 물이라는 곳은 대단히 성지가 되었을 겁니다. 야, 저 물에 가면 씻으면 낫는데 라고 성지가 됐을 거예요. 아마 조금만 잘못 사람들이 이해하면 큰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도원은 이 물이 신성한 물이다, 1970년도에 떠놓은 물인데 이 물이 썩지 않는다, 이 물을 바르면 낫는다, 다 이런 데서 전파된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행동을 하면 이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대단히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실로암이라는 곳은 잘못된 곳으로 인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해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 실로암이라는 데서 아주 중요한 답이 있어요. 실로암의 뜻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경아, 너 죄 때문이 아니야. 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보내심을 받은 존재야. 예수님이 그거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소경아, 사람들이 너에게 어떤 죄 때문에 하다못해 너와 가장 가까운 부모님 죄 때문이라고 말할 때 너 얼마나 상처받았니? 아니야, 너도 보내심을 받은 존재야. 예수님 그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 명명한 줄 아세요? 요한복음에서는요,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말합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당신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할까요? 무엇이 도대체 하나님 일입니까? 물어볼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얘들아,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그 보내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말해요. 아니, 당신은 무슨 권위로 중풍병자 고칩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누구라 그럽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소경에게 말해줘요. 소경아, 너 보지 못하지만 소경아, 꼭 깨달아야 돼. 너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너 그냥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하다못해 우리 눈에는 불행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자체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함석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은 날생자의 명할 명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모든 생명은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래요.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놀라운 통찰력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살라고 명령을 받고 태어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정말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당신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당신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보는 거예요. 눈먼 자를 뜨게 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이 정말 너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낮아져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모백록이라는 책이에요.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독서 토론회를 갔는데 매달 한 권씩인데 이번 달은 모백록이라는 책인데 읽으면서 여기가 막 뜨거워진 느낌 아세요? 저자가 누구냐 하면 나탈리 칸스라는 사람인데 이 모백록의 부제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 엄마의 고백이에요. 이 책은 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엄마가 뱃속에 아이가 가질 때부터 아이와의 대화의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야,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나중에도 한 말씀드리겠지만 그 처음 시작이 이렇게 말해요. 애야, 엄마의 태아에서 너는 얼마나 그 캄캄한 데서 그 힘든 시간을 보냈겠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태아는 물로 가득 차 있죠. 그죠? 그리고 캄캄해요. 아주 어둠이 깊어요. 혼돈이에요. 거기에서 아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 태아가 생긴다는 거예요. 생명이. 근데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세요. 세상은 물로 가득했어요. 공허하고 혼돈과 어둠이 깊은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물을 가르셔서 창공과 무수로 가르는 것이 창세기의 처음 시작이에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내 뱃속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창세기가 시작됐대요. 창조가 시작됐대요. 야,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하냐면 우리 모든 생명은 창세기를 경험한 생명들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경험한 생명들이에요. 그 책을 읽으면서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깨닫게 돼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창세기를 경험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보통 생명이 아니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래요. 그러니까 이 보내심, 모든 생명의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화과나무교회 성도님들은, 이 무화과나무교회 마을 사람들은 정말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제대로 보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명받은 존재라는 것, 내 삶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 이런 속물근성을 버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사고 연금 부어서 죽을 때 좀 건강하게 편안하게 죽었으면 좋겠다. 육신을 갖고 태어난 몸이기에 이것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소명이 이게 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육체의 이 정말 소중한 생명을 우리는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사고 연금 잘 부어가지고 죽을 때 편안하게 죽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답입니까? 저는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참 중요하죠. 저도 연금 부어요.
할렐루야. 저도 연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다냐는 거예요. 오늘 칼럼에 썼잖아요. 아프리카 진군. 고진아 목사님 들려준 이야기예요. 가다가 진군들이 가지를 않아요. 왜 가지 않냐니까 내 영혼이 따라와야 된대요. 아니 무슨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냐고. 의미 없는 삶. 내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의미를 찾지 못하면 내 영혼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참 좋은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 의미를 못 찾으면 여러분 우리 영혼은 무기력해집니다. 자꾸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영혼이 무기력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봅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대로 봅시다. 그래요. 우리 그냥 태어난 게 아니래요. 살라는 명령을 받고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게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언자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곳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따라합시다. 선견자. 선견자예요. 성경이 선견자로도 많이 나와요. 선견자가 뜻이 뭐냐 하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자기 시대를 읽어낼 줄 알아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게 예언자예요. 그게 예언자들이란 말은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언자들은 자기 시대를 통찰력 있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사야예요. 자, 오늘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소명받는 장인데 그 첫 소명받을 때 6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죽더라고요? 자, 여러분 제가 물 한 잔 마실게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예요. 자, 그러면 우시야 왕이 누구냐 하면 왜 이 이사야는 자기가 소명받을 때 그 첫 번째 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렇게 정리하면 우시야 왕이 너무 중요한 왕이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너무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소명받았느냐? 우시야 왕이 죽던 때라고요. 라고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이냐 하면 남유다에 52년간을 통치하면서 가장 사람들에게 평강과 안정을 선물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은 사람들에게 정말 생명의 젖줄 같은 왕이었어요. 고대사의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생각에 대통령 이상 다시 말하면 하나님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예요. 왕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시야 왕이 그런데 52년간 통치하면서 나라의 번영을 가져다 준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드디어 이쪽에 있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혼란 속에 있었는데 디그랏빌라셀 3세라는 사람이 그 혼란을 다 잠재우고 드디어 이 사람이 일어나요. 아시리아가 대제국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 아시리아 나라가 이제는 동쪽으로 정복을 하기 시작해요. 누가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아니 너무 좋은 왕이 죽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디그랏빌레셀 왕이 일어나서 이쪽으로 오기 시작해요. 우시야 왕 아들 요담인데 둘이 통치하다가 그 다음이 누구냐 하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또 아하스 왕이란 왕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는데 히스기야라는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건 유다 사회에 아주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혼란 가운데 있어요. 우시아 왕은 죽고 나라는 혼란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아하스 왕 때는 그래, 우리 아시리아한테 편을 들자. 아시리아의 편을 들자. 아버지 히스기야는 아니야, 아시리아 편 들어보니까 안 돼. 그러면서 누구 편 드냐 하면 우리는 저기 예전에 우리와 함께 했던 애굽 편 들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대단히 혼란 가운데 있어요. 누구 때문에? 아시리아 때문에. 자, 이런 혼란 가운데 나라가 있을 때에 이사야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대요. 근데 이사야가 어떻게 소명받냐 하면 왕이 죽었잖아요. 지금까지 모든 기대는 왕에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늘 왕궁을 바라봤어요. 우리 왕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그 왕이 죽어버렸어요. 기도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왕궁이 아니라 이제 하늘 보좌를 보게 돼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왕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보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왕이 이 땅을 다스린 줄 알았는데 아니야. 왕 죽고 난 뒤에 혼란을 경험하면서 이사야는 왕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이 땅을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늘 보좌를 보게 되었다는 말을 6장이 사게 돼요. 자, 저 보세요. 하늘 보좌를 봤더니요, 하늘에는 주님의 보좌에는 스랍들이 있더래요. 그 스랍들이란 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늘나라의 보좌를, 하나님을 보좌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다 환상이니까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사야가 보니까요, 스랍들이 날개가 몇 개 있다고요? 아바타 보셨어요? 예? 날개 몇 개 있어요? 예? 6개. 그러니까 두 날개는 눈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는 하늘을 날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스랍들이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스랍들이 막 노래하고 있더래요. 하늘 보좌가 빛나고 있어요. 이사야가 봤어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 만났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자 5절 말씀,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자, 시작.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쳤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자, 하나님 딱 만나니까 이사야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어요? 읽었잖아요. 뭘 깨달았어요? 주여 아버지, 자, 뭘 깨달았습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죄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죄인입니다고 말하면요 정말 듣기 싫잖아요. 여러분, 누구 만나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왜 갑자기 나보고 죄인이라 그래?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게 되면 여러분 깨끗한 물 앞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뭐가 묻었는지, 내가 어디가 잘못됐는지.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처음 반응이 내가 참 부정한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대요.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사야가 그 다음 깨달은 것은 뭐냐 하면 8절 말씀 우리 봅시다. 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다시 시작.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사야는 보게 돼요. 하나님 만났을 때 보게 되었어요. 뭘 보게 되었냐 하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제대로 본 거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가 보게 되었어요. 뭘 보게 됐냐 하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뭔지를 보게 되었다는 말을 이사야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해요. 이사야야, 내가 누굴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까? 그때 이사야가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위대함은, 이사야 소명 받는 장에서 이사야의 위대함은 다른 것 아니에요. 제대로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봤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소명이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의 가장 큰 정말 위대함은 자기 속에 하나님의 소명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소명을 주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차이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브리엘이 종교개혁 시대에 그가 봤어요. 교회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 눈먼 자가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는 봤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좀 우리가 눈뜬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사람임을 제대로 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정말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이 내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을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여러분, 고수 아십니까? 고수? 다들 먹는 고수 생각하지 마시고요. 고수 알아요? 야, 저 사람은 고수야, 고수. 그 고수를 알아요? 우리 최영호 성도님 고수 아시죠? 그죠? 저분은 고수예요. 내가 보면 고수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람이 딱 부르면요, 저 사람 왜 부르는지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요,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알아요. 그게 고수예요. 어떤 분이, 우리 인천에 있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를 아주 카페를 이쁘게 꾸몄어요. 그래서 아유 카페 진짜 예쁘게 꾸몄네요. 그랬더니 이 카페를 인테리어 하신 분이 좀 비싸게 한대요. 근데 왜 그분한테 시켰냐 하면 고수래요. 자기가 딱 이야기하면요, 그분은 딱 알아듣고 그 목사님이 어떤 형태를 원하는지 그걸 다 알아서 딱 하고 오히려 그 목사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잘해 놓는데요. 다른데 인테리어를 하면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주세요,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그분은 딱 설명하면요 다 알아듣고 딱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대요. 좀 비싸지만. 그 사람 뭐예요? 고수예요. 우리 최영호 성도님은요, 누가 딱 손님 오면요 고수예요. 저분 내가 하면 고수예요. 그래서 이 손님이 어떤 걸 원하는지 딱 하는 거. 여러분 고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저 보세요. 우리 무화과 나무 마을, 여러분 우리 다 고수가 됩시다. 하나님이, 저는 꼭 이 말씀이 좀 반복되더라도 제가 왜 반복하는지를 여러분들 좀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생명은 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돈 많이 벌어서 아파트 사고 연금보험 넣어서 죽을 때 좀 편하게, 여러분 죽는다. 여기에만 우리가 매몰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가 세상 나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좀 볼 수 있는 눈 뜬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